지금 이 채널을 클릭하신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 기쁨이 아직 남아있기를,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어깨를 조금 낮추셔도 좋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바쁜 하루가 끝난 밤, 잠들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이 채널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벨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오늘 밤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지리산 깊은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약 1000년 전, 아직 산길에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고 달빛만이 소나무 사이로 길을 내던 시절, 그 산속에 작은 절이 하나, 그리고 그 절에는 한 노승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노승이 경험한 단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룻밤은 그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언가 작은 것 하나를 남겨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그 밤 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천왕사. 지리산의 가을은 소리로 먼저 옵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귀에 닿아요. 능선 너머에서 바람이 내려오면 소나무들이 제일 먼저 알아채고 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몸을 떨며 낮고 길게 웅웅거리고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처럼 그 소리가 계곡을 타고 내려와 절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건드리면 맑고 가느다란 쇳소리가 허공으로 퍼져나가 그 소리는 오래갑니다. 산이 받아서, 안개가 받아서, 바위가 받아서 하나의 소리가 이 계곡 전체를 천천히 채웁니다. 천왕산은 그런 곳으로 지리산 반야봉 아래 삼면이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좁고 깊은 골짜기.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어렵고 잘못 들면 하루 종일 헤매다 그냥 내려가게 되는 그런 숨겨진 자리에 간신히 앉아있는 작은 절. 대웅전 하나, 요사체 하나, 그리고 오래되어 기울기 시작한 종각 하나. 그것이 전부로 원래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머물던 곳으로 계절마다 울려 퍼지던 독경 소리, 새벽마다 피어오르던 향연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산을 내려가고 어느 해부터인가 해공이라는 노승 혼자만이 그 절을 지키고 있으며 해공 스님은 그 해로 꼭 73, 머리카락도 수염도 이미 오래전에 휘어졌고 등은 세월의 무게에 조금 굽었으며 손등에는 수십 년의 주름이 겹겹이 쌓여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가 지나온 계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눈빛은 늙지 않았으며, 아니 정확히는 늙음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맑고 고요한 눈빛. 한번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뭔가 말을 걸기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무엇이든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눈빛으로 스님의 하루는 단순했어요.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 전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해가 뜨면 밭을 갈거나 장작을 팼습니다. 낮에는 경을 읽거나 선정에 들어요. 해가 지면 다시 법당에 들어가 저녁 예불을 올리고 밤에는 또 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가난했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여름에는 계곡물이 불었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유독 스님의 마음 한켠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선명한 꿈도 아니고 뚜렷한 징조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가운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얹어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느낌.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가?
내 안에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가? 스님은 그것을 마음의 업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신호라 여기고 더욱 정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음력 10월 초사흘,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저녁. 그날 저녁은 처음부터 달랐고 하늘이 이상했으며 서쪽 능선 너머로 해가 넘어갈 때 붉은 노을이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낯빛으로 변했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이 빛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노을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어두워졌습니다.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서다가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서 오래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은 뭔가 오겠구나. 요사체로 돌아와 작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쑥과 솔잎을 섞어 달인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찬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으며 가을 산은 원래 소리가 많습니다. 바람 소리, 낙엽 구르는 소리,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 그런데 그 저녁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새도 짐승도 심지어 계곡물 소리조차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정도였으며 마치 산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따라 쓴맛이 유독 진하게 느껴졌고 혀 위에 오래 남는 쓴맛. 찻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웅웅웅 종각에서 종소리가 울렸어요. 스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녁 예불은 이미 마쳤고 종을 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에는 스님 혼자였습니다. 종을 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종소리는 천황사의 종소리가 맞았습니다. 낮고 길게 계곡 전체를 울리며 퍼져나가는 그 소리.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고 보니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종각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의 여운은 아직 남아 가느다랗게 공기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여운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도 없고 구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하늘. 그리고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왔으면 들어오너라. 밤이 깊어지자 안개가 내려왔습니다. 지리산의 안개는 다른 산의 안개와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곡 깊은 곳에서 물이 모이듯이 안개가 모여서 천천히 위로 기어 올라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날 밤의 안개는 더욱 짙었습니다. 산문 밖 소나무들이 허리까지 잠기고 마당에는 무릎 높이로 안개가 흘렀으며 법당의 처마 끝에도 안개가 걸렸습니다. 마당에 서면 자신의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법당에 촛불을 하나 켜고 금강경을 폈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로 읽어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자 한자를 음미하듯이. 얼마나 지났을까? 산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섞인 탁탁탁 돌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안개 속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스님은 경을 읽던 것을 멈추고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가 법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울림이 달랐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것처럼 공명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말이 끝난 뒤에도 그 소리가 허공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 스님은 경을 덮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두루마기, 대나무 지팡이,
깊이 눌러쓴 삿갓. 수염이 길었고 눈썹이 두꺼웠으며 피부는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그토록 짙은 밤이었는데 노인의 옷은 전혀 젖지 않았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노인은 법당 한켠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님이 숭늉을 한 그릇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안개가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낮고 아주 느린 소리. 먼저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산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혼자서요? 처음에는 여럿이었지요. 지금은 혼자입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외로운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이 있고 바람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니 혼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이 산에서 무서운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서운 것이요? 귀신이든 짐승이든 혹은 사람이든 이 깊은 산에서 40년을 사셨으면 무언가 보셨을 것 같아서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귀신은 보았습니다. 짐승도 만났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왔었지요. 그런데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중에 산에서 불빛을 보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스님이 답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짐승도 낯선 사람도 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무언가를 재어보는 듯한 침묵.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스님은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조용히 경을 한 장 펼쳤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스님은 이 산을 사랑하십니까? 스님은 그 질문을 받고 천천히 법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을음이 낀 천장, 오래되어 금이 간 벽, 낡은 불상 앞에 놓인 작은 촛불. 산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이 저를 품어주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절을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떠나야 할 때가 오면 떠나겠지요. 미련이 없으십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미련이 없다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40년을 살았으니 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집착과 정은 다른 것입니까? 스님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은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집착은 붙잡으려는 것이죠. 꽃이 피었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정입니다. 그 꽃이 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집착입니다. 저는 이 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깊어지고 피부가 더욱 거칠어지고 삿갓 아래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은빛도 백발도 아닌 뭔가 다른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달빛처럼.
마치 오래된 바위가 갈아놓은 빛처럼 스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이 경을 한 장 넘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촛불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스님은 경을 덮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에 오래전에 나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이었지요. 날마다 이 산에 올라와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산 깊은 곳에서 신성한 나무 하나를 베었습니다. 이 산의 기운이 오랜 세월 모인 자리에 서 있던 나무였는데 그는 그것을 모르고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무를 베고 난 뒤부터 그 나무꾼에게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첫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뭄이 들어 밭이 말랐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절에 와서 빌었습니다. 100일 기도도 하고 3000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절의 스님을 찾아와 물었지요. 스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그 스님은 답했습니다. 나무를 베었기 때문이 아니라 베면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인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 뒤에도 한참을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나무가 베인 자리로 가서 진심으로 절을 하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앙이 멈췄습니다. 아내의 병이 낫고 밭에 비가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나무꾼 자신이 자신에게 벌을 내린 것이겠지요. 감사함 없이 취하는 마음, 받으면서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마음, 그것이 스스로를 해친 것입니다. 노인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판단하는 빛이 아니라 알아보는 빛. 오래 찾던 것을 마침내 찾은 사람의 눈빛. 그렇습니다, 스님. 한참 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스님은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질문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잠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앞에서 솔직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인간인 이상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알 수 없는 것 앞에서는 떨립니다. 그런데도 돌을 닦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폭풍이 올 때 나무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폭풍이 와도 마음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정진이 깊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번에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천년된 소나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바위가, 흐르는 계곡이, 이 산 전체가 한꺼번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낮고 깊고 넓은 웃음. 기쁨이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운 웃음. 스님은 천천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오셨습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촛불이 한번 크게 타오르더니 꺼졌습니다. 법당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둡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흰비치기도 한
달빛과 새벽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빛. 그 빛 속에서 노인의 모습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삿갓이 사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드러났는데 은빛으로 빛나며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얼굴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깊고 오래된 산속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 그 안에 천년의 시간이 고여있는 눈빛. 흰 두루마기에는 이제 산의 무늬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소나무가, 바위가, 새벽 구름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노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가 말하는 것 같은 울림. 깊고 낮고 넓은,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칠구야? 본명이 아닌 진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셨군요. 산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자다. 천년을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산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너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너는 좀 특별하구나. 무엇이 특별합니까? 이 산에 오래 머무른 스님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도통한 이도 있었고 두렵다며 도망친 이도 있었고 산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 미쳐서 내려간 이도 있었다. 그런데 너처럼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이는 오랜만이다. 스님이 답했습니다. 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입니다. 산신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웃음소리가 법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다. 웃음이 잦아들자 산신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조용하고 더욱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칠구야, 사실 나는 오늘 밤 너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산에 오래된 원한이 하나 있다. 아주 오래전 이 절이 생기기 전부터 이 계곡에 맺혀있는 원한이다. 그것이 이제 풀릴 때가 되었는데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왜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산의 신이다. 자연의 기운을 다룰 수 있지만 인간의 업은 인간이 풀어야 한다. 정확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야 한다. 나는 그 힘이 없다. 스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년을 산을 지킨 존재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작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스님은 알았습니다. 자연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 그 자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오래전 이야기다. 이 절이 세워지기도 전 지리산 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다.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은 자라서 무예를 익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 어느 해 큰 전쟁이 일어났다.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약속했다. 어머니,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단호하고 밝은 목소리였다고 한다. 그 목소리를 어머니는 오래오래 기억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내고 매일 이 계곡의 샘물 앞에서 빌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산신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안개 흐르는 소리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지만 그 아들의 소식은 없었다. 어머니는 계속 기다렸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그래도 기다렸다. 다음 해도 또 다음 해도. 스님의 눈에 무언가 그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그 샘물 곁에서 죽었다.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서도 눈을 감지 못했다고 한다. 아들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혼이 아직 거기 있습니까?
있다.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있다. 아들을 기다리며. 아들은요? 산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다. 죽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 곁으로 가려 했지만 전쟁터가 너무 멀었다. 그 혼도 아직 그 중간 어딘가에 묶여 있다. 스님이 천천히 합장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1000년을 헤매고 있군요. 그렇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그 샘물 앞에서 천도 의식을 올려주어야 한다. 어머니의 혼을 불러 아들이 이미 먼저 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가도 된다고 놓아주어야 한다. 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의식은 스님이 해야 한다. 스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은 일어나 장삼을 여미었습니다. 목탁과 경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잠깐 불상 앞에 서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법당을 나서자 산은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개 너머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씩 수줍게.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신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산신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치 안개 그 자체처럼. 스님은 그 뒤를 따라 산길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 젖은 흙의 냄새, 이끼 낀 바위를 돌아가는 좁은 길.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길이 보였습니다. 발 아래가 조금 밝은 것처럼. 마침내 작은 샘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조용히 솟아나는 맑은 물. 그 옆에 이끼가 두껍게 낀 바위 하나. 그 앞에 서는 순간 스님은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축축하고 그러면서도 슬펐습니다. 슬픔이 공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공기 자체가 된 슬픔. 1000년 된 슬픔. 스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탁을 한번 쳤습니다. 탁! 그 소리가 안개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난을 건너느니라. 목소리는 낮고 고르게. 서두르지도 힘주지도 않고 그냥 그 말들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도록. 바람 속으로, 안개 속으로, 이 계곡의 오래된 슬픔 속으로. 경을 읽는 동안 샘물 위로 안개가 더욱 짙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형체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개보다 조금 짙은 무엇. 그런데 스님이 경을 계속 읽어나가자 형체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노파였습니다. 흰 저고리, 검은 치마, 머리는 쪽을 지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노파는 샘물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을 보지 않고 멀리, 아주 멀리 아들이 떠나간 방향을. 스님은 경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파의 눈이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눈. 기다리다 지쳐 돌처럼 굳어버린 눈. 그러나 그 돌 아래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랑의 불씨. 경을 다 읽은 후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을 맞이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노파의 형체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1000년 만에.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전쟁터에서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어귀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못지않게. 이제 가셔도 됩니다. 아드님이 기다립니다. 안개가 흔들렸습니다.
노파의 형체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 다음에는 조금씩 밝아지며,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노파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펴졌습니다. 굳었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얼굴로 빛이 하늘 위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 다음에는 조금 빠르게,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길을 다시 기억한 것처럼 스님은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희붐하게 붉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돌아서자 산신이 바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빛도 없고 이상한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까의 노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래 무거웠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고맙다, 칠구야. 스님이 합장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스스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마디가 천년을 풀었다.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새벽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오히려 오래 잠들었던 것을 깨우듯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산신령님은 왜 이 산을 지키십니까? 산신이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산의 기운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런데 오래 지내다 보니 이유가 없어졌다. 그냥 여기 있다. 여기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스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와 같군요. 산신도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밤 너를 찾아온 것이다.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끼리는 알아보는 법이니까. 산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칠구야, 너에게 한 가지 말해두겠다. 네가 이 산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아프거나 죽어서가 아니라 이 산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기 때문이다. 그때가 오면 미련 없이 내려가거라. 산은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 다만 기억할 뿐이다.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산신은 없었습니다. 안개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쪽 하늘이 붉고 넓게 첫 빛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하늘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공 스님은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올렸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장작을 패었습니다. 저녁에는 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에서 무언가 더 가벼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지고 있던 짐을 그 밤에 내려놓은 것처럼. 다만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가슴에 돌멩이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밤에 산신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 밤에 나 자신을 만났다. 두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 집착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충만한 나. 산신은 거울이었다. 내가 어디쯤 왔는지 보여주는 거울. 그로부터 3년 후 해공 스님은 천왕사를 떠났습니다. 이른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법당에 마지막 향을 피웠습니다. 불상 앞에 조용히 절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걸어 나왔습니다. 산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종각에서 종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웅. 낮고 길고 오래된 소리. 스님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신은 해공 스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났느냐?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랑하되 붙잡으려 하지 말라. 정이 들되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죽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빛나는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놓아주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해공 스님이 그 어머니에게 전한 것은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아드님이 기다립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 말이 천년의 집착을 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무게, 그 무게의 상당 부분은 놓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루지 못한 꿈, 상처받은 기억, 끝내 하지 못한 말.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곡의 어머니처럼 샘물 앞에서 아들이 올 방향을 바라보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아픔도 지나갑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결국 새벽이 옵니다. 기억하는 것과 붙잡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가볍습니다. 붙잡음은 무겁습니다. 해공 스님이 천왕사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은 그 산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에 기억 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손에서는 놓아준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겁게 지고 온 것들이 있다면 잠들기 전 그것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밤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들면 됩니다. 아니면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은 내일의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지리산 어딘가 지금 이 밤에도 소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고 바위 틈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새벽별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그 오래되고 깊은 고요함이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편히 쉬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덕 쌓는 첫걸음입니다. 지리산 천왕사에 전해지는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